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 이어서 열왕기하 9장 10장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후가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고 진멸하며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전역에 창궐해서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어서 다 이 죄에 점령된 확진자들을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완전히 그냥 진멸을 하는 거지. 씨를 말리는 다 진멸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후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먼저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요람을 죽이죠. 그리고 그와 접촉되었던 남유다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그리고 최초의 전파자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을, 이게 슈퍼 전파자예요. 이사벨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도 많아요. 70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 손자 손녀까지 다 있었을 거예요. 다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 아시아의 형제들도 다 42명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아합에 속했던 자들, 바알 선지자, 제사장들, 그를 섬겼던 자들, 하여간 이 바알 숭배라고는 죄의 바이러스에 접촉된 모든 확진자들은 그냥 싸그리 다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거룩한 전쟁, spiritual warfare야,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막 윤리적인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보면 너무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지금 막. 근데 이건 성전이 거룩한 전쟁, 죄를 제거하는, 사망을 제거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뭐 아이 거 없이 막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 죄를 아주 그냥 사망을,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를 다 이렇게 제거하는 전쟁입니다. 예후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죄를 제거하는 이 거룩한 성전에 부름을 받고 정말 철저하게, 완벽하게, 거침없이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오므리 왕가를 정말 멸망시키는데 철저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바알 숭배의 모든 잔재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예후가 합니다.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오므리 왕가를 다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이렇게 예후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비결이요. 자, 예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아합 왕이 살아 있을 때
그의 아들이 왕이 되기 전에 아합 왕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20년 전에 아합이 군대 장가로 있을 때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엘리사의 청년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아 왕으로 세울 때 그 청년 선지자가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나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의 아들 여호보람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사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청년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아합이 그대로 듣고 믿었습니다. 예후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오므리 족속을 이 왕가를 다 진멸하고 그 땅의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몰아내고 종교 개혁을 담대하게 당행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담대함의 믿음의 행동들이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 보지 않습니다. 이제 환경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자, 먼저 한번 요람 왕을 죽일 때요. 요람 왕을 죽일 때 요람 왕이 이스라엘의 겨울 왕궁에 요양하고 있을 때 가서 활을 쏴갖고 염통을 그냥 화살이 들어가서 요람 왕이 죽었어요. 다 죽고 난 다음에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9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의 사람 나보셋 던져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었어. 죽이고 뺏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예후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대로 그 시체를 나봇의 포도밭에 던진 거예요. 말씀을 지금 확증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후의 고백을 통해서 예후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벨을 죽일 때도 여러분 예후의 생각대로 예후의 방법대로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합의 70 아들을 죽일 때도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자, 이사벨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우리 어저께 그 내용이 나오죠. 먼저 다 왕궁으로 갔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모시던 시녀들을 향해서 말해요. 너희들은 누구의 편이냐? 그러니까 그 시녀들이, 내시들이 지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당신의 편이다 하고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벨을 그러면 왕궁에서 던지라 그래. 그러니까 직접 예후가 죽이지 않아요. 던져라. 그래갖고 내시와 뭐 시녀들이 이사벨을 공중에서 그냥 던져갖고 이사벨이 그냥 떨어져갖고 막 몸이 다 터지고 막 해서 죽지요. 그런 다음에 예후가 바로 그 시신을 묻지 않아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옵니다. 와보니까 개들이 다 시체를 막 뜯어 먹어갖고 해골하고 뼈만 남았어요. 이게 누구의 시신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이제 매장을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아합과 이사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 바로 나봇을 자기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갖고 나봇과 평소에 함께 지냈던 장로들, 일가 친척들, 그들을 통해서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똑같이 지금 예후가 이사벨을 죽일 때 직접 죽이지 않아요. 그가 따르던 그 시녀들이, 내시들이 죽이게 하고, 그 아들들도 오늘 읽은 대로 똑같습니다. 예후가 죽이지 않아요. 그 아들들을 교육했던 장로들, 그 부하들이 직접 그 70명을 다 죽여서 예후에게 그 머리를 바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이사벨을 다 죽이고, 그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되었느니라 하고 늘 말씀을 확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우리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10절. 자,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요람을 죽일 때도, 이사벨을 죽일 때도, 아들들을 죽일 때도 똑같이 그렇게 예후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예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0절. 자, 30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예후의 행동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나보기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을 때 잘하였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네가 그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후의 이제 왕가가 이스라엘의 4대에 걸쳐서 통치합니다. 80년을 통치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는 왕가가 예후 왕가입니다. 물론 이제 읽어보면 예후가 참 금송아지를 죽이지는 않았어. 제거를 안 했어. 여기에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예후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비전으로 나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 보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막 아들들 70인들 막 사람 보지 않아요. 환경 보지 않아요. 자신도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이것이 예후가 하나님께 수입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는 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